안녕하세요. 백사 목사입니다. 오늘은 10월 4일 화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는 여러분 모두에게 크신 하나님의 복되신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시작한 하루, 말시야를 시작한 지가 벌써 500번이 되었습니다. 오늘은 501번째 말시야입니다. 지난 2년 동안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날마다 빠짐없이 이렇게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주셨습니다.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500번을 맞으면서 이제 1000번을 향해서 우리가 날마다 변함없이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하루를 시작하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며 하루의 문을 열도록 합시다. 오늘 주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다윗의 생애 가운데 저질렀던 가장 큰 잘못, 가장 큰 범죄에 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합한 사람이었었고 이 땅에 살았던 사람 중에서 예수님의 인격을 가장 잘 보여주었던 사람이 바로 다윗 아닙니까? 그랬던 다윗이 오늘 본문에 보면 음행과 살인과 거짓을 행했던 기록이 본문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 음행, 살인, 거짓은 십계명에 있는 세 가지 범죄 아닙니까? 이 십계명의 세 가지 범죄를 한꺼번에 저질렀던 한 번의 사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아내 밧세바를 범했던 사건입니다. 다윗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은 다윗이 이렇게 음행이나 거짓이나 살인을 습관적으로 저질렀던 흉악한 사람이었습니까? 아니면 순간의 일탈로 인한 우발적 행동이 이 같은 흉악한 범죄를 저지르게 만든 것입니까? 다윗 생애 전체를 살펴볼 때 다윗은 신실하고 충성스러운 사람이고 진실한 사람이었지만 순간의 일탈이 이런 끔찍한 범죄를 하게 만들었고 다윗 생애 동안에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 되었으며 오고 온 세대가 다윗을 기억할 때 다윗의 이런 잘못을 알게 만들어 주었던 부끄러운 일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오늘 본문에 다윗의 이 범죄 사건을 읽으면서 우리는 이 다윗을 우리 자신을 위한 반면교사로 삼아야 합니다. 다윗도 이 같은 실수와 범죄를 할 수 있었다면 우리도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순간의 실수와 일탈로 인하여 이 같은 악한 의, 우리 한평생 수치스럽고 부끄러우며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추악한 범죄에 빠질 수 있다는 사실을 준엄하게 받아들이면서 우리 자신을 경건하고 진실한 삶을 살아가도록 우리 생의 마지막까지 신실함을 놓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자신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이 같은 다윗의 범죄가 일어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어떻게 이 범죄가 찾아오게 되었는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1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웠었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 1절의 말씀이 다윗의 이 밧세바 사건의 배경이 되는 사건이고 밧세바 사건이 일어나게 된 그런 배경이 되는 거죠. 내용이 뭡니까? 1절에 보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은 출전하지 않고 부하들만 보냈다는 거예요. 왜 1절의 표현에서 굳이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다는 말을 왜 굳이 표현했겠습니까? 10장에 보면 다윗이 전쟁에 참여해서 진두지휘하면서 전쟁을 했던 사람이고 이렇게 왕들이 전쟁에 나가서 전쟁해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다른 성경 본문에 어디에도 이 같은 표현이 없습니다. 그저 왕의 장군들이 나가서 전쟁을 치렀다든지 혹은 다윗이 출전해서 했다고 되어 있지만 오늘 본문에는 의도적으로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었는데 다윗이 출전하지 않고 그의 부하가 출전하여 있었고 다윗은 예루살렘 궁에 그냥 남아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전쟁에 다윗 왕이 나갔어야 되는데 다윗이 전쟁에 참여하지 않고 그저 다른 자리에 있었다. 마땅히 자신이 있어야 할 곳에 있지 않고 다른 자리에 있었다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이렇게 사용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일탈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악과 죄가 어떻게 찾아옵니까?
사단이 우리 마음에 충동질하여서 악과 죄를 유발시키는 곳은 바로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우리 마음이 다른 곳에 가 있을 때, 다시 말하면 나태와 게으름이 마음에 찾아오고 나태와 게으름이 찾아온 자리 잡고 있는 그 마음 속에 다른 생각을 품기 시작하는 것이 일탈의 시작이고 범죄가 싹트는 온상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런 거예요. 전쟁에 나가야 될 때 전쟁에 나가지 않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았던 것. 그리고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아니함으로 다윗의 마음에 생긴 그 빈 공간이 어떤 생각이 그 빈 공간에 차지하게 됩니까? 2절입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있어야 할 자리, 품어야 할 생각을 품지 않고 비어있는 그 마음의 공간에 바로 목욕하는 여인들을 바라봄으로 음욕의 생각, 정욕의 생각이 그 마음을 차지하게 되어버렸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땅히 품어야 할 것을 품지 않고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있고 품어서는 안 될 생각을 품게 되므로 그 속에서 사단이 작동하고 죄악의 싹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이며 그 빈자리를 일탈이 채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일탈의 모든 것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만 그러나 죄악이 싹트는 일탈은 점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이렇게 음욕이 차지하게 된 다윗의 빈자리, 그 마음에 음욕이 차지함으로 다윗은 음욕에 충동이 되어서 여인을 간통하게 됩니다. 놀라운 사실은요, 다윗이 이렇게 전쟁에 하고 있는 이 중요한 시간에 다른 생각을 품게 된 것과 대조적으로 당시 있었던 우리아는 어떤 생각을 했는지를 성경은 대조적으로 기록해 남겼습니다. 볼까요? 다윗이 밧세바,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임신시키고 나서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우리아를 궁으로 불러들이고 집으로 가서 쉬도록 합니다. 그럴 때 우리아가 집으로 가지 않고요, 군사들과 함께 머물러 있었고 그것을 보고 다윗이 왜 집에 가지 않았냐고 말할 때 우리아가 뭐라고 답했느냐 하면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1절이죠.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우리아는 이렇게 전쟁 중에 있는 동료와 자신의 상관과 자신의 동료들을 생각할 때 내가 내 마음이 방탕하고 내 마음이 안일하게 빠지게 할 수 없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전장에 있지 않지만 내 마음으로는 동료들과 함께 있습니다. 집에 돌아가서 아내와 동침하며 쉴 수가 없다고 고백하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이 이고 있는 태도와 대조가 아닙니까? 하나님이 이것을 의도적으로 드러내신 거예요. 마땅히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고 마땅히 동료들과 함께 자신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았어도 마음으로라도 함께 전쟁에 참여하며 그들의 안위를 위하여 성소에 엎드려 기도했어야 할 다윗이 마음이 교만함과 나태와 게으름으로 그 마음이 방종에 빠지게 되었을 때 음욕이 마음에 일어나게 되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런 죄악은 게으름과 나태, 있어야 할 자리를 벗어나 다른 곳에 있을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이렇게 게으름 속에 있을 때 음욕이 찾아왔고 그 음욕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을 일삼았고 그리고 마침내 이 죄악을 숨기기 위해서 살인하게 됩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작은 실수가 그것을 감추려고 할 때 걷잡을 수 없는 큰 범죄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맙시다. 그래서 실수할 수 있지만 충동으로 인하여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지만 즉시로 돌이켜서 회개하였다면 거짓을 하지 않고 살인은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마음에 찾아온 교만이 이것을 감추기 위하여 거짓과 살인까지 일으키게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한평생 사는 동안에 신실함을 각각 유지하고 사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쉬운 일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은 다윗의 사건을 기록해 남김으로 오고 오는 세대의 사람들이 이것을 반면교사 삼아서 자신을 더욱더 경성시키고 깨어있게 만들고 이 같은 충동적 범죄에 빠지지 않도록 반면교사를 삼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를 사는 동안에 마음을 지켜서 끝까지 우리 생애가 다하도록 신실함을 놓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연약한 사람입니다. 언제든지 죄악의 유혹에 빠질 수 있을 모든 가능성을 안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주님, 죄악의 충동이 우리 마음을 자극할 때 다윗의 범죄가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 범죄가 점점 커져서 걷잡을 수 없는 일을 일으키게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죄악의 유혹에 대하여 단호하게 대처하고 끊고 멀리하고 싸울 수 있는 용기를 갖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 하나님, 저희의 생애가 한평생 사는 동안에 신실함을 유지하고 진실함을 견지하며 살아가도록 성령의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